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요셉은 예수님의 생명을 위하여 조심하는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자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산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물은 그때를 표준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전부 죽였습니다. 내가 천년만년 임금 노릇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 땅에 다른 왕이 났다면 내 왕위가 이대로울 터이니 미리 죽여버려야지 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은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피난가 있는 애굽의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진리를 하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연장하고 자기의 영화를 자손 만대까지 노려보고자 하여 약자와 의로운 사람을 해치던 헤롯이 몇 년이 못 되어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영광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빵 하나 못 사먹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건세 때문에 악을 행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일어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지금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다음에 있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위하여 조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가장 조심할 줄 아는 인격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격의 됨됨이를 생각하며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억울한 충격을 만났을 때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온유한 인격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는 말하지 않고 당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요셉처럼 우리도 물질 명예 때문에 지나친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요셉처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착하게 조심할 줄 알아서 사람 앞에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열어 기도하며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고 진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지시를 받는 날 찬양합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사람은 옳은 줄 알면서도 약하여 행치 못하고 악인 줄 알고도 미련하여 끊지 못하고 선인 줄 알고도 행치 못하고 우물쭈물 하기 쉬운데 요셉은 선인 줄 알면 그때부터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한 일을 머뭇거림 없이 시작하고 진행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고생을 생각하지 말고 이해관계, 고락관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이면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참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불원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렐루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말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처녀 마리아의 수태를 예고할 때 전하여 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마리아와 정원 중에 있던 요셉이 마리아의 수태 소식을 듣고 가만히 그녀와의 정원 관계를 끊으려고 고민하면서 잠들었던 그 밤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찾아와서 현몽하여 알려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순교를 지켰습니다. 저들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침내 전 세계 인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무려 6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존경의 의미로든지 멸시와 천대의 의미로든지 비방의 의미로든지 예수 이름은 지금까지 세계 사람들의 글과 입과 말과 마음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상의 신자들의 입에서 그 이름 예수가 불러졌던가, 얼마나 많은 역사상의 박해자들의 입에서 그 이름 예수가 또한 불러졌던가.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이름의 물결은 확실히 역사의 주맥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번째, 그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요셉에게 천사가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현몽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 자신의 창명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면서 전하여 준 이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창명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도록 하신 이름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신비한 이름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장명해 주신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위대한 문화 작업을 아담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위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위에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몇이 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낳기 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 강야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저 위대한 구약의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세상에 와서 그 이름 그대로 살다가 갔습니다. 이름값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지어준 이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서 보냈을까요? 바로 거기에 요긴한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선수적인 하나님 사랑의 전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임마누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뜻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안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거처를 정하여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목수업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대패를 잡고 톱을 잡고 짜구를 잡고 이렇게 목수업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함께 슬퍼하고 기쁨을 같이 하면서 함께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며 얼마나 감사할 말씀일까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이 불쌍하다고 하나요? 부모가 남편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인생이 왜 불쌍해졌습니까? 전능하신 만보고 그는 되시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과 같이 할 수 없는 데서 인생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도성인성하신 후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번역한 즉 그가 자기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토록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신앙 가지고 이 세상 풍파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하나님의 장명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이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직접 보고 난 후에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세의 주인 줄로 우리는 알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높이 드사 임금과 구세주를 삼았다고 공의 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설교했습니다. 또 바울은 안디옥에서 지성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고 당시 철학의 도시 안디옥에서 구세주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오실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목회 서신 여러 곳에서 믿음의 후배 디모데를 향하여 우리 구주 예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행복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마음이 고통 속에 있다가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에 내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토로운 침략이나 어떤 재앙이 임해
죽을 고비가 가운데서 안전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안전 보호를 받았다 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무자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니면 위험한 공포, 위험스러운 공포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면 죽음의 상태에서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구약의 그런 개념들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여서 죄에서의 자유, 사망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의 해방,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에서 내가 면제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죄에서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인류 구원자이십니다. 가연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빛이었고 기머거리들에게 들음이었습니다. 문둥이에게 깨끗함이 있었으며 포로된 자에게 해방되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가 되었고 죽은 자에게 예수는 부활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닐까요? 소경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 헤매다가 빛을 보았다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귀가 먹어서 소리를 못 듣다가 기문이 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안진뱅이가 그 몸을 못 쓰다가 벌떡 일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는 이런 구원자였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육신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도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본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몇 말 팔아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나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죄라고 하는 특수한 병을 치료하러 오신 분입니다. 닭이나 개나 말이나 소는 그런 죄라는 병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암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병을 예수님이 치료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가 결단코 자기도 그의 제자들도 구세주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공자도 명자도 그들의 제자들도 자기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마호메트도 자기와 그의 제자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구세주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세상의 구주라, 나는 너희들의 구주라고 예수님 자신만이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아니한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나만이 인간의 육신도 영혼도 궁극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나만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라는 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살려주시는 그 이름 예수, 축복하시는 그 이름 예수, 기쁨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사랑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소망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지금 저는 그분을 50년이 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예수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부르고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며 죄에서 병에서 구원받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